분들 가운데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통해 주님 그 힘든 문제까지도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분들이 있습니까? 지치고 아픈 몸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을 통해 내가 치유함 받겠다고 달려오는 그 성도들, 말씀을 들을 때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문제로 고민하며 밤새 못 잤던 분들, 말씀 드리고 예배할 때 문제 해결함에 하늘의 샘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마누엘 찬양대 너무 감사합니다. 이 귀한 찬양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찬양이 우리에게만 듣기만 너무나 아깝습니다. 방송을 통해 또 온라인을 통해 들을 때 주의 아름다운 찬양이 널리 퍼지게 하시고, 이 찬양 들음을 통해 우리 안에 어려움, 답답함,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옆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구약 성경 말씀을 보면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단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 가운데 10지파는 북쪽 이스라엘에 속하고 남쪽의 2지파는 유다로 부릅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아우 왕조 19왕을 이어가다가 BC 722년에 아수르에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북쪽이 멸망당할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남쪽 유다 왕국의 왕으로 즉위를 합니다. 이거는 운명적으로 히스기야 왕에게는 그 당시 중동의 패권 국가가 아수르인데 이 나라와의 전쟁이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여세를 몰아가지고 이제 남유다도 정복을 하려고 호시탐탐 누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남유다의 상황은 풍전등화의 상황인데 바로 이때 히스기야가 왕으로 즉위를 합니다. 남들은 여러분 왕이 되었다고 막 잔치를 벌이고 술도 먹고 춤도 추고 좋아해야 되는데 이거는 좋아할 틈도 없고 잔치를 벌일 여유가 없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나라적으로 위기인데 도와줘야 할, 가정적으로도 지금 너무나 큰 위기의 상황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바로 그 유명한 아하스 왕입니다. 한마디로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 왕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요, 하나님 보시기에 타락한 자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6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팔레스타인의 그 이방 정교의 전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불을 이렇게 피워놓고 자기 아들을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난 아들도 있지만 죽어가는 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못된 짓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아하스 왕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 28장 4절 역대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에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에서 여러 우상과 우상을 만들어 거기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합니다. 정말 못된 짓을 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아주 최악의 일을 저지릅니다. 28장 24절 시작.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십자가 있지 않습니까? 강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뭐 헌금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다 모아다가 부셔가지고 완전히 태워버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께 아예 예배드리는 성전의 문을 막아버립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말고 너희들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런데 아하스 왕은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릅니다. 한마디로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가 왕위에 있을 때는 유다라는 나라의 영적인 상태는 그야말로 최악 중에 최악입니다. 아하스를 여러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불순종,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불신앙,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우상 숭배, 악한 왕 중에 아주 최고의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왕위를 계승받습니다. 최악 중에 최악의 상태에서 왕이 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히스기야는 불신앙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신앙으로 양육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가장 옆에서 늘 바라보았던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늘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죄를 저지르고, 여러분 그러면은 자라서 사람이 보고 배운 것이 그것이라고 히스기야도 아버지처럼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히스기야의 모습에 너무나 눈물이 납니다. 저희 가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무당의 가정이요, 저희 아버지 늘 술 먹고 그냥 세상에. 그런데 그런 가정에서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렇게 정말 믿음으로 제대로 자란 거예요. 세상에 아홉이 다 악할지라도 한 명의 의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악한 길, 죄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홀로 거센 비바람과 폭풍우를 맞으면서 묵묵히 믿음의 길, 정도의 길을 가는 믿음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소돔 같은 그 환락의 도시 라스베가스에서 어느 할아버지가 1년 365일 동안 쉬지 않고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 갖지 않고 다 카지노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니 아무도 듣지 않고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할아버지는 왜 이렇게 애를 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 소돔 같은 도시에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들이 변화되든지 그들이 변화 안 되면 나도 그들같이 변화될까 봐 너무나 두려워서 이런다는 거예요. 내가 이 소돔 같은 곳에서 사는 길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누가 뭐래도 나는 이 길을 가겠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나는 누가 뭐래도 믿음대로 살리라.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나한테 거센 폭풍과 비바람이 온다 할지라도 도망가고 무서워하고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그 폭풍을 맞아가면서 여러분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누군가 한 사람.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홉을 보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정도의 길을 걸어가는 그 하나를 보시고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세계의 모든 분들이 그 한 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타락한 신앙 앞에서 히스기야한 한 행동이 뭡니까? 여러분, 영적인 개혁을 합니다. 영적인 개혁을 해요. 다시 말해 뒤집어 놓습니다. 아버지의 망령됨을 뒤집어 놓고, 아버지의 사악함을 뒤집어 놓고, 아버지의 불신앙을 뒤집어 놓고, 아버지의 교만함을 뒤집어 놓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일으킨 부흥의 비결입니다. 우리 신앙의 개혁이 뭡니까? 뒤집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망령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교만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불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보세요. 우리의 사악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뒤집어져야 돼요.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가 뭡니까? 로마서 12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길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악한 세대를 본받기를 거부하는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부흥의 시작은 바로 이겁니다. 누가 뭐래도 때로는 여러분 이런 일을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가지고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때로는 누가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바로 이겁니다. 내가 세상을 닮아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대신 우리 주님을 본받으려고 몸부림 치는 거예요.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거룩한 도부, 거룩한 거부, 노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무리 내 눈에 그게 큰 떡이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나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거룩한 디바인 노를 합니다. 역대기서만 해도 13회 성경 전체를 통해서 100회 이상 나오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피 끓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무슨 말씀입니까? 비록 아버지가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거룩한 디바인 아무리 믿음의 선배랄지라도 기도하지 않고 세상적인 모습을 보이면 하지 마세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고 아무리 신앙을 오래 가졌다 할지라도 세상의 끈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우성의 끈을 버리지 못한다면 하지 마세요. 거룩한 디바인 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의 말이 달콤하고 꿀송이처럼 달고 아무리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말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말씀대로 살질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럼 아무리 여러분 그것이 내 눈에 큰 턱이라 할지라도 큰 콩고물이라 할지라도 아닙니다. 나는 거부합니다. 거룩한 디바인 노를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유대인 앞에서 외식하는 베드로를 향해 막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대선배 아닙니까? 초대교회 수장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만히 보기에 베드로를 보니까 말씀에 벗어났어요. 외식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수장자이고 능력자 할지라도 바울은 베드로를 향해 디바인 노를 합니다. 외식하는 베드로, 당신은 잘못되었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라고 자신 있게 외칩니다. 개신교의 프로테스탄트의 뜻이 뭡니까? 항의하며 싸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기도를 떠난 우리의 모습에 항의를 하면서 나를 여러분 기도로 떠나게 만들게 하고 있는 세상과 싸워야 돼요. 그리고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도 여러분 싸워야 돼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 이 세상과 지지 않으려고 여러분 우리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거룩을 떠난 진실을 떠난 모습이 있다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유혹합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소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싶어요. 정직하고 싶어요. 그런데 목사인 저도 이렇게 나를 뒤돌아보면 정직하고 진실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 냅둬야 됩니까? 그렇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진실하지 못하게 하고 정직하게 하지 못하는 이 악한 세상과 마귀를 향해 항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싸워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나 자신도 싸워야 돼요. 내가 진실하지 못하게 하고 정직하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과 세상의 환경에 내가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나를 여러분 확 싸워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18장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아세라 묵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눕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컫더라. 아멘. 성경에 보면 여러분 원래 바알 신상은 돌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아세라 묵상은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아세라 묵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히스기야가 여러분, 먼저 바알 신상을 이제 칩니다. 돌로 이제 만들었으니까 망치를 들 거 아니에요. 망치를 확 내리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울부짖을 것 같아요. 야, 너 때문에 우리 나라가, 우리 민족이 마귀의 종노릇 했다. 이 나쁘고 가증한 것아. 그러면서 망치를 왁 하면서 때려보실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제 도끼를 들고 남으니까 아세라를 찍어내릴 때 이렇게 외칠 것 같아요. 가증한 너에게 수가 살아왔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과 멀어졌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잃어버렸다. 통곡하면서 망치를 내리치고 도끼를 내리치면서 히스기야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울면서 하나님, 다시는 우상한테 가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상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향해 우상을 향해 노라고 당당하게 말하겠습니다. 이제는 우상을 향해 세상을 향해 아무리 우상이 내 눈에 큰 똥꼬물로 보이고 떡고물로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자신 있게 디바인 노라고 이제는 자신 있게 당당하게 외치겠습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코로나 이후에 지금 너무나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심각할 정도로 회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예배에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정서불안으로 늘 항상 종이를 찢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병원을 여러 군데 다녔습니다. 어떤 병원에 갔더니만 그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과거의 상처를 중심으로 물어봤습니다. 혹시 선생님 학교 다닐 때 이 종이 뭉치로 선생님한테 뒤통수 한 대 맞았습니까? 물어봤어요. 아닌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 안 돼서 이분이 다른 병원에 갔습니다. 아, 이분이 환경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혹시 선생님이 예전에 살았을 때 종이 공장 근처에 살았습니까? 그랬더니만 아닌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병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의사 선생님이 곰곰이 이제 보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만 제가 이렇게 앉기만 하면 종이를 찢습니다. 곰곰이 생각했던 의사 선생님이 이 한마디를 칩니다. 한마디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손가락을 가리키며 그 사람을 향해 당신 앞으로 종이 찢지 마! 그러는 거예요. 난 이렇게 얘기하면 웃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절대로 종이를 찢지 않았습니다. 자, 제가 만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의학 저널에 여러분, 상담 심리학 정신학과 의사가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일어났던 이야기를 바로 여러분 적어놓은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예레미야가 5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여러분, 회복이 뭡니까?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배 자리에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겁니다. 세상을 향해 거룩한 노라고 당당하게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 내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때로 내가 여러분 이런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향해 아닙니다. 나한테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예배 자리를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축복의 자리에 걸어가겠습니다. 자신 있게 당당하게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차라리 큰 거면요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넘어지는 게 큰 것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깨알 같은 작은 것들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마른 장작에 여러분 비가 내릴 때 슬며시 젖어드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유혹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여러분 너무나 많이 넘어집니다. 그런 깨알 같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여러분 무시하지 말고 과소평가하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 것은 여러분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과 마귀와 영적으로 항의하면서 싸울 때 여러분 바로 그리할 때 내 안에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다시 회복해서 다시 부흥으로 이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부딪힘이 있습니다. 충돌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뭐 다른 거 없잖아요. 믿음의 충돌, 지향의 충돌이겠죠. 그럼 우리는 여러분 먼저 당연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가 참 어렵습니다. 이 문제가 나를 너무 답답하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무릎 꿇는 자리에서 우리는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가지고 내 앞에 놓여있는 그 문제와 여러분 항의하면서 싸워야 돼요. 야고보서 4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만 하고 있다고 도망가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대적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를 향해, 너 마귀 가만히 있어, 내가 너한테 갈 테니까 너 가만히 있어, 내가 너를 가만 안 둘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그 마귀와 이제는 레슬링하고 싸울 준비를 해서 그 대적을 여러분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가끔 이제 여기 교회 앞에 그 편의점 사장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전 지나갔대요. 사장님 어때요? 그랬더니 목사님 힘들어요. 그분 교회 안 다니지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기도할 분도 많은데 그 사람들 그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코로나 끝나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코로나 끝나고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분들 가게니 식당 뭐 말 들어보면 너무나 힘들어. 정말 그런 얘기를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정말 어떨 땐 눈물이 납니다. 또 어떤 분은 가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한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향해 부딪혀봐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로 무기를 사용하는 영적인 첫걸음인 것입니다. 오늘 칼럼을 보니까 요새 많은 분들이 너무나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아까 그 편의점 사장님처럼. 청년들은 여러분 실업 문제, 또 취업 문제,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장년들은 그 기본적인 또 부양 정책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또 경제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회복될 줄 알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너무나 지금 힘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 지금 너무나 힘듭니다. 영적으로 무력해진 피폐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성도들도 보면 기쁨이 사라졌고, 이제는 어떤 분은 그래요. 찬송할 힘도 없고 기도할 힘도 없다고 탄식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여러분 대안을 이야기하는 사람보다도 오히려 절망과 자학과 좌절, 원망, 불평, 그러면서 마약 중독, 술 중독, 도박 중독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모습도 이런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성경에 나타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인 골리앗 앞에 그 소년, 그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여러분 15, 16입니다. 딱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너는 너의 창을 믿고 너의 덩치를 믿고 까불지만 나는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간다. 그러면서 세상을 향해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그 믿음의 당당함, 믿음의 배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끌려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려주세요. 제가 저기에 들어가면 나는 죽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잠깐 정신이 좀 약간 좀 이렇게 제가 그랬습니다.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데 다니엘 어떻습니까?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굶주린 사자굴에 당당하게 터벅터벅 들어갑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이 다니엘은 왕을 향해 세상을 향해 봐라! 니들이 믿는 우상신이 살아있는 신인가?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가? 살아있는 신인가? 내가 보여주마! 기다려라! 그러면서 믿음의 당당함과 배포로 걸어갑니다. 전쟁터에 나가는데 어떻게 맨 앞에 임마누엘 찬양대를 세우는 거예요? 아니 그 당시 최신식 무기를 앞세워서 전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 그러지 않고 가장 앞서 찬양대를 세웁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봐라. 최신식 무기보다도 더 위대하고 능력이 많으시고 힘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분인지 우리가 보여주마. 너희들 꼼짝 마라. 그러면서 세상을 향해 적군을 향해 믿음의 큰 소리를 당당하게 외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래야 역사 안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 2024년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자신감, 이런 믿음의 당당함을 다시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꿀리지 않고, 세상에 밀리지 않고, 세상의 환경과 조건이 나한테 아무리 큰 이익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하지 마세요. 제발.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룩한 디바인 그런 믿음의 회복이 있다면, 이제 성령의 새바람이 한번 불면 모든 무기력, 절망, 좌절, 불안, 그 모든 심령이 다 사라지는, 그래서 다시 회복해서 다시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텐데,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국물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너의 몸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심한 고난을 도와주시옵소서. 받아 살 소망까지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주를 보게 하셨네. 십자가를 바라보겠습니다. 저 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님의 사랑을 그 어느 세력도 끊을 수 없습니다.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리. 이 시간 성령이 불러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너의 몸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한번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배가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 보시기 아닌 것은 아니라고 당당하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에 꿀리지 않는 믿음의 당당함과 믿음의 횃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픈 분들이십니까? 이 시간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치료하시는 치료의 광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1분간만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동시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